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사무엘상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기 위해서 단독 행동을 한다. 그 정도로 이해가 되면 좋겠고요. 4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우리가 공격했으니까 말 그대로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함께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선포하고 달려가자. 겠죠. 7절이죠. 무기를 단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 그대로 전략을 구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에게 올라올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어느 하나의 증거로 삼아서 이 일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도전인 것을 요나단이 확인하고 도전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에게 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나단이 자기의 소수 부대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올까요? 이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이 뒤에도 뭐 계속 나오지만 아버지랑은 좀 다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선택이 우선인 사람인데 요나단은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왕으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실 사울의 적이 다윗이 되는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거든요. 사울은 요나단한테 왕위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그 대를 잇게 하시기를 선포하셨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왕됨을 위하여 사실 다윗을 없애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모습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전략에 능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요나단의 댐댐이에 대해서 잠깐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죠.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엉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 눈에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고 뜻이다라고 보이면 누가 그 길을 안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도전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성공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요나단이 그 진영 가운데 가가지고 헤집어 놨고, 또한 첫 번째는 그랬고, 이 부분에서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봤더니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들, 소수 인원들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들이 저쪽 가가지고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대한 확신과 음성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가는 여정이나 거기에 도착하거나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넘어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를 한번 볼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이 어기게, 그러니까 권위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뭔가 명령을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람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싸우는 자들이, 힘을 내야 되는 자들이 먹어야지, 그래야 이길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사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정도로 점점 이제 아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이런 작은 전략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맥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백성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핏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꾸짖어야 되는데 괜찮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서 할 때 제사상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게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신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이런 호흡이라 그러죠. 사울이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하고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리라 했는데 요나단이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죽여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긴 했는데 과연 이런 리더십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짜 우리 대장이 누구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호흡이 계속 삐걱삐걱 거리고 있는 것은 느껴지시죠?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제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블레셋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큰 전쟁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그리고 사울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되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위에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과 요나단과 이제 메랍도 등장하고 미갈도 등장하면서 이제 사울이 만들어낸 자기 나라의 그 통치 기반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리더십의 충돌의 모습이 드러났죠. 이렇게 리더십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요나단이 죽다 살아났는데 이 리더십의 권위가 꺾입니다. 아니 아들도 자기 아버지 말 안 듣는데 우리라고 믿어야 돼?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통하여서 사울을 예비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좀 빠르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사울을 챙기시기 위해서 아무나 뽑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셨을 것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사울이 총명하고 전쟁에서도 전쟁을 잘하고 그랬죠.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고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늘날 말로 따지자면 기독교에 다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서의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사울과 많은 부분에서 대립을 하는데 그게 가장 절정에 치달은 부분이 이제 다윗과의 우정. 다윗을 살려주고 광야에서 그냥 보내주고 그럴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 요나단이 저는 왕자로서의 그 기품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왕권 경제자가 사울 대 다윗이 아니라 사실 요나단 대 다윗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칼을 빼든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 편을 들고 오늘 모습을 통해서는 오히려 왕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꼽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집안에서는 안타까운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정한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사람들을 챙기시고 그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예비하셨으며 다음 세대에 걸친 리더십과 현 리더십의 조화로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사울과 요나단, 특별히 사울은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으로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지만
왕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낙마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전쟁에는 굉장히 능했던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맡기신 것들을 사울이나 요나단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나가면서 사울과는 다르게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꿈들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요나단은 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서 왕이 끝까지 되지 못하였을까? 특별히 우리 요나단은 전쟁에도 능력이 있고 다윗을 끝까지 챙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요나단의 용맹스러우면서도 아버지와 대립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의 집안의 모습들을 또한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눈의 틀을 좁은 곳에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